저는 오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여인이 남편의 직장 파티에 초대가 되었는데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이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였어요. 이때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진주, 아주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티장에서 빌려온 이 귀한 진주 목걸이를 그만 잊어버리게 되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집을 팔아도 살지 못하는 이 진주 목걸이, 너무나 귀한 이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과 이 남편이 이 친구의 진주 목걸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잃어버린 이 목걸이와 거의 비슷한 목걸이를 수소문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이 부부는 그때부터 돈이 생겨도 맛있는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옷 한 벌도 사지 못하고 엄청난 이 진주의 가격을 치르기 위해서 불철주라 투잡, 쓰리잡까지 뛰면서 돈을 모으게 되었답니다. 결국 진주 목걸이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이 여인이 결국 새로 구입한 목걸이를 가지고 부자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이 친구가 이 여인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팍싹 늙어서 왔어요. 왜? 너무 일을 고되게 해가지고. 자신이 빌려준 이 목걸이가 그때 보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진짜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목걸이 어디서 났어? 여차저차해서 주차해서 이제 진주 목걸이를 가져왔네. 미안하네. 이 친구, 부자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 그거 진짜 아니고 가짜였어.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이 목걸이 나한테 안 줘도 돼. 그거 가짜였어. 이 말을 들은 이 부부 거의 시신에 가깝게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의 인생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어느 소년이 길에서 5달러짜리 지폐를 주게 되었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한 5만 원짜리 5만 건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소년이 그것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행여나 또 이런 일이 있을까봐 그때부터 땅만 쳐다보고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 습관이 된 거예요. 5만 원짜리 주스니까 또 어디 가서 5만 원짜리 주스까봐 땅만 부지런히 보고 다닌, 이게 결국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일세 동안 길을 다니면서 물건을 줍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취미가 되고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가 평생을 땅만 보고 다니는데 땅만 보고 거둔 결과물이 뭐냐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평생 이 친구가 이런 것만 주느냐고 하늘의 별, 달, 그리고 들판의 꽃 이런 것들을 볼 기회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생 결국 넉마주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여러분, 짐승 중에 절대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짐승이 있답니다. 그게 무슨 짐승인지 아십니까? 돼지래요. 돼지는 그 자체, 이 골조 자체가 이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땅만, 오로지 이 땅 밑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짐승, 그게 돼지래요.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이와 같은 정작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인생에 소중한 것을 이뤄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이 살아가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평범한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두고 산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이 그의 인생을 서서히 좀먹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돈에 미쳐 있고 돈을 쫓고 돈이 가족보다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 등을 지기도 하고 관계를 깨기도 하고 그리고 떠나기도 해요. 심지어 아내도 자식도 그런 사람을 욕하면서 떠나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평범하지 못한 너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본인 스스로도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강하게 그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9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실 때라는 겁니다. 사실 여리고가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목적이에요. 세리 중에 장급이 있는 높은 지책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채통도 나이도 아랑곳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 계셔요. 우리 장로님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시는 거하고 똑같아. 나이 드신 분들이 채통을 불문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뒤에 그냥 의자 말고 그 두 의자를 더 걸쳐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다. 왜 저러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이었지만 당시 이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몇 배 더 높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삭개오를 소개할 때마다 부자라고 하는 이 말이 꼬리뼈처럼 따라다녀요. 그래서 길 가다가 세리를 만나면 도망가야 돼. 왜냐하면 세리를 만나면 만약에 세리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앉은 그 자리세를 내놓으라 그러면 돈 내줘야 돼요. 근데 달라고 하는 게 세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장을 만나면 같이 있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가야 돼. 여러분들이 주보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 주보 인쇄값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이렇게 트집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칼 들지는 않았지만 강도가 따로 없는 것이 바로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징수를 해가지고 주는 거야. 로마는 10을 주고 자기가 9를 가져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당시 이 세리는 허가낸 도둑놈이다, 이런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가 지나가면 뒤에서 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쁜 놈, 사기꾼, 매국놈, 침을 뱉는 일도 있고 돌을 던지는 일도 있었고,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불쾌감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직업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같이 있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싫어하는 정도가 세리. 그러나 여러분, 이 삭개오의 교육 수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추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국경도시의 한 세리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적어도 3개에서 4개의 외국어를 무난히 구사할 수 있어야 세리장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는 한국말밖에 몰라요. 가끔 뭐 일본어, 와르바시 빠케스 이 정도 할 거, 그리고 중국어, 니하오마 이 정도, 일본어 조금, 뭐 그렇게 뭐 그 정도. 가끔 베트남어 하나, 뭐 2개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여러분 4개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육 수준이 높은지, 교육 수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또 세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절로 4절의 기록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평균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4절의 기록을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기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무에 올라가야만 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 가치가 무엇이 있었을까? 왜 그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봐야 될,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까지 올라가야 할 만한 여러분 이유와 가치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상의 권력, 물질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울 수 없었기에 그는 더욱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부자인 삭개오가 체면을 무시한 채 나무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왜 믿음의 교회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설교 드리러 올라오셨습니까?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올라왔을 거예요. 가끔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이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 고위급 인사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지탄을 받는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봅니다. 뭐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거액의 도박 사건, 또 음주하다가 단속에 걸려가지고 대접특별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여러분, 사회적으로 본을 보여야 될 인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 뭘까? 여러분, 한순간에 실수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작게 시작했던 것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5절과 7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지나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천국인데,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삭개오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면 웬만하면은 이 세리를 피해야 됩니다. 분명히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났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뜯기기 때문에 100% 뜯기거든요. 뜯길 수밖에 없는 게 세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6절의 기록을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요 영접하거늘. 그 예수님은 그래도 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신방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목사님이 집사님도 신방 간다 그러면 싫어한대잖아요. 싫어한대요. 요즘 신방 가는 거 싫어해요. 셀 모임 하는 것도 싫어하고 싫어한대요. 그런데 여러분요,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뭐 했거늘? 영접했거늘.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7절의 기록을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지금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지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이면 저가 죄인의 집이다는 거야. 죄인. 이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뭘 그렇게 손가락질할 일이 있게.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영접하여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예수 선생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상히 여긴 겁니다. 어른인 삭개오도 뽕나무에 올라간 것도 이상한 거지만 예수 선생님이 세리와 함께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이상해,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마음 나눌 친구가 없었던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는지, 돈을 많이 모았는지, 일명 세상적인 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돈을 모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데, 그러게 삭개오라고 하는 이 부자는 돈은 많이 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가족 없었어요. 오늘 혹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남자처럼 뭔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더 가지려고, 더 출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사실 얻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여러분 실제적으로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갖게 되고 취하게 되면은요,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갖고 난 이후에 더 공허하고 더 허전하다라는 것이 가진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얻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실제적으로 갖고 만족할 것 같지만 갖고 난 다음에는 더 공허함이 찾아온다라는 거. 전도서 3장 11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의 참된 만족과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이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하고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하고 더 허탈하다. 따라합시다.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하고 더 허탈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지면 가질수록요 더 공허하고 더 허탈해요. 제가 카메라를 좋아하거든요. 전자제품을 좋아하는데 카메라, 대한민국에 있는 카메라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삼성도 있고 니콘도 있고 캐논도 있고 뭐 올림푸스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은지 보니까 욕심. 이거 가지고 싶으면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더 좋은 렌즈 갖고 싶고. 여러분 막상 갖고 나면
잘 안 사용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걸까? 근데 막상 갖고 있을 때는 그냥 그런데 갖고 있지 않으면은 더 갖고 싶은 마음, 욕심이지요. 사람의 만족, 공허는 사람이 채울 것이 아니라 누구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래요. 분명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작았을 뿐만 아니라 성격상 더 노력해야 되는 사람, 승부욕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 너는 잘 돼야 돼, 잘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잠재, 그리고 더 나아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욕구의 소유자가 삭개오가 아니었을까? 결국 그것이 뭘로 그를 만들어내냐면 바로 세리장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지 않았을까? 이러한 결과가 물질을 모으는 결과를 나아가고 더 나아가 물질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어졌어요. 결국 자기 스스로를 외톨박이로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시험한 내용을 보면 이 사탄이 인간이 탐욕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의 내용이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 아마 반짝반짝 불이 보이겠죠.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줬겠죠. 천하만국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높이고 금은보화를 갖다주고 권세를 주어서 왕으로 삼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렇죠? 9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누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 것이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단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 이거 얻고 싶지, 너 나한테 절을 하면, 나 경배하고 나 섬기면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을 겨냥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요, 많은 연예인들이 자기의 영혼을 팔아가면서도 이 일시적인 것, 이 한시적인 것을 얻고자 자기 모든 것들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마 마귀가 참 안 보여서 다행이지, 만약에 우리한테 접근해가지고 이 일시적인 것 이런 것들 부귀영화를 준다고 꼬드긴다라고 한다면 넘어갈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서 섬기셔서는 안 돼요. 그래, 한마디로 뭡니까?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나는 안 그래요 그러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근데 보편 그렇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졌다고 보면서 일반 사람들이 투만할 필요 없다라는 말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의인 욥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가 지닌, 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를 제물로 그를 울타리를 쳐 주신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이지, 이렇게 하나님께 참소하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욥이 만약에 그 둘러진 그 재물을 빼앗기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아마 대적할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 삭개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취했기에 모든 것을 갖고 누렸지만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재물에 많고 조금이 있는 것이 아님을 삭개오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요. 8절의 기록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뽕나무 쓰다가 내려와라 만나서 영접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는 과정이 좀 길었겠죠. 바로 옆에 있는 집도 아니라 집에 오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지금 앉혀놔야 되는데 지금 이게 8절의 기록을 보면 삭개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서서 앉은 것도 아니고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서 그것도 앉혀놓은 것도 아니라 서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렇게 다급하게 집어넣었을까? 앉지도 않는 상태에서 서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세워놓고 왜 서서 이렇게 급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이 삭개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레짐작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상대방의 잘못이나 이 죄를 지적한다고 그걸 들춰낸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했어요,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집에 가셔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적하고 내가 당신하고 몇 수십 년을 샀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았냐고, 우리 당신하고 나는 참으로 로또야, 로또. 그 로또라고 하니까 그렇게 부부 관계가 좋아요? 부부가 이렇게 좋아요? 행복해요? 그랬더니 아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로또예요, 로또. 죄를 지적하고 죄를 말하고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변화 못 시켜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외롭고 탐욕스러운 이 삭개오, 외롭고 탐욕으로 가득했던 이 삭개오의 집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단순히 신방을 받기 위해서 삭개오의 지극한 대접을 기대하신 것으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마음이 지금까지 살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축적했던 이 삭개오,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당했던 그 상처의 마음을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면서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뽕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는 과정, 집에 입구에 들어가서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말을 한 건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건 없지만 눈으로 주거니 받거니 뭔가를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삭개오야, 내가 많이 힘들었지? 내가 내 마음 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고 너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쓴 거 내가 안다. 너 뒤통수에다 사람들이 욕하지? 욕지거리하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악착같이 마음을 모지게 먹은 거 내가 다 한다. 삭개오야, 그러나 이제 너 그럴 이유가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 이제부터
이전처럼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살 이유가 없다. 네가 나를 알면 이 세상의 모든 소유한 것보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너한테 줄 수 있어. 이제 더 이상 욕심 부릴 필요 없고 죄질 필요 없다. 남의 거 빼앗을 필요 없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온 거야. 여러분, 삭개오에게 중요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어떻게 이 누가복음의 이 몇 구절의 그 구절을 보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삭개오가 자신의 그 모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준다고 결심을 하고 거기도 남의 거 토색한 거 있다라고 한다면 4배로 갚는다는 거예요. 4배로. 4만 원을 뜯으면은요, 뭐요? 16만 원을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결단하는 변화되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지금 깨닫고 있어요.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 선생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무엇이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지를 보게 되는 여러분 삭개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최고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발음이 잘 안 돼요. 천천히 해야 돼. 저는 잘 빨리 하면 안 돼. 엘비스 프레슬리. 그 노래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번대요. 인기, 여자들한테 또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그거 한번 제스처로 차면 여자들이 막 자지러지고 넘어지고, 대단한 거죠. 그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젊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런 광고를 신문에 내요. 그 광고의 핵심이 뭐냐? 나를 보통 사람처럼 평온하게 일주일만 살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2억을 주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여기다 공 하나를 더 붙이면 돼요. 120억을 준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나를 만났으면은 내가 좀 그렇게 해줬을 텐데. 아까워요. 여러분, 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 마음에 뭐예요? 평온과 평안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하고 인기를 끌고 30분도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와 돈이 들어오는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셀 수 없는 부를 누렸지만 그 마음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주 짧은 42살의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삭개오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자신의 집으로 주님을 모시고 온 거, 영접한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가 갑자기 제가 한 거를 재산을 절반을 주고 제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너 잘했어. 너 참 잘했다.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을 자격이 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면 우리도 순종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으로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못해요. 구원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뭔가 하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돼요. 구원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뭐냐?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은 변해요. 은혜 받기 전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부자 청년에게 한 것 같이 똑같이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1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요. 이 영생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너 10계명 다 지켜라. 그랬더니 저는 어릴 적부터 10계명 다 완벽하게 지켜왔어요. 하나도 그랬냐? 잘했다.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리.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없어요? 없나 봐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여러분 삭개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사람이 자신의 모은 재물을 타인에게 나눠주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끔 평생 모은 돈을 좋은 일에 써달라고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는 사람보다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삭개오가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순간 말실수한 것도 아니야. 기분이 업돼가지고 아싸 예수님 왔다. 예수님 가고 난 다음에 아유 야, 화장실 간다고 나온다고 똑같냐? 이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진짜 변화되었습니다. 8절의 기록을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집에 가셔서 오늘 집문서 부동산에 내놓고 그 가난한 자에게 절반 주실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하고 저하고 눈은 안 마주치는 거 보니까 피하시는 걸 보니까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해. 그렇죠. 못해요. 더 나아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다. 여러분 그럼 2배만 갚아도 되는데 내갑절이라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삭개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은 절대로 교육이나 도덕이나 윤리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타인과 나를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앙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앙선에서 운전 안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술 먹고 하는 사람 졸음 운전 안 하고 여러분 실수로 넘어와. 그렇죠? 실수로 넘어와가지고 부딪히면 죽는 거야. 안전장치 넘지 말아야 되는 건 알아. 그런데 여러분 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사람을 사람 되게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진정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은혜뿐이에요. 성경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은혜.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라와서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헌금 드리는 거 좋아요. 선교사들에게 후원하는 거 좋고 또 구제 헌금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받는 일이 먼저예요. 여러분, 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돼요. 말씀 듣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우리가 봉사하지 말라고도 하고 전도하지 말라고도 하고 섬기지 말라고 해도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풀려지고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탐욕의 사람 삭개오, 죄인의 집에 저가 식사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하지요. 결혼도 해야 합니다. 자녀도 낳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부족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탐욕으로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뺏었던 이 삭개오를 만나주심으로 진정한 가치,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요, 세상이 즐거워. 예수님 만나면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또 나가서 세상 친구 만나고 맛집 가야지,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탐욕과 같은 그런 삭개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 가짜 진주 때문에 인생을 헛된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불쌍한 거예요. 우리 영화부 전도사님 계시지만 영화부 전도사님이 우리 세댁들한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이 키울 때는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 키울 때 엄마가 딴 데 관심을 갖고 아이를 어디 놀이방이나 타가수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부모와의 그 관계에 그런 관계를 잃어버린다는 거. 아이는 아이 키울 때 엄마가 필요한데 그 아이를 그렇게 보내면 그 아이는 평생 이 부모와의 그런 이 공존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 청소년들 물론 훌륭하게 키워서 유학 보내는 것도 좋지만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돈 일평생을 그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보낸 그 시간을 그냥 기러기 아빠로 돈 보내는 데라 해서 돈 다 보내고 나중에 거기서는 딴 세상 산다는 거죠. 아빠는 결국은 늙어가지고 폐물돼서 폐차장 가는 그런 수준이 돼버리는 비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머리는 알아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알아.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알아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안 돼요.
환경이 그렇다고, 그리고 직장이 그렇다고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변화됩니다. 욕심의 사람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야 돼.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도 은혜스러운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린 아기의 손에 쥐은 것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맛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면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참 단순하죠? 가끔 우리 보라가 이렇게 있는데 맛있는 거 줘, 뺏어가지고 먹어봐도 맛이 없어. 근데 진짜 맛있는 거 입에 물려주고 야 그거 줘 그러면 다 줘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 어린 나이와 같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제껏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삭개오의 몸부림침을 예수님이 아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기에 이제 삭개오는 자기 욕심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4배로 갚는 그런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니 이제부터 이전의 삶을 살지 않고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살게 되었다라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돈이 중요해서 돈을 쫓았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쫓았던 삶. 여러분 꿈을 쫓으면 돈과 명성은 그대로 쫓아와요. 그죠? 돈을 쫓는 사람은 다 잘려지만 여러분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내 삶을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집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여러분 맛보면서 사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패한 그 결과물이 내가 사모하고 바라고 원하는 실패의 결과물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복된 거룩한 성도들 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릇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며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단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고요.